오늘은 그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 연구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유대학자들은 유대주의 역사를 두 부분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학적으로 대단히 그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 바벨론 포로기를 기점으로 해 그 이전을 성경시대 유대주의, 그리고 그 이후를 랍비 유대주의라고 분류합니다. 근데 이 두 부분 가운데서 이 성경시대 유대주의는 우리 기독교가 유대교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따라서 특별히 이 분야를 따로 연구할 이유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랍비 유대주의가 갖고 있는 이 성경 해석의 역사는 같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와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 나갔어요. 때문에 성경 해석의 또 다른 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 가능성으로 또 우리에게 연구의 당일성을 또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에 그 혼란스럽던 이 정치적 상황이 하스몬 왕조의 등장으로 인해서 다소 안정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활동도 익명성 시대를 벗어나서 보다 조직적으로 또 발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BC 160년부터 AD 70년까지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이 팔레스타인을 다스리는 하스몬 왕조와 역사의 시간대를 같이 하면서 성경 해석을 하던 그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을 후세학자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이후에 이 바리새인 그룹의 활동은 위축되었어요. 또 그들의 뒤를 이어 타나임이 대표적 유대 사회 랍비로 부상합니다. 타나임 시대에 이르면서 비로소 랍비 유대주의 성경 해석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 문헌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귀에 익숙한 미시나,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들어봤을 겁니다. 미시나가 바로 이들의 그 학문적 활동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미시나는 그 이전까지 유대 사회에서 구전으로 전송되던 성경 해석을 성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문전뿐만 아니라 구전도 함께 받았다고 믿고 있어요. 문전이라면 오늘날 토라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전이라면 말로 이제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는 미시나는 구전 토라. 로서 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인정받는 문헌이에요. 그러니까 미시나는 그 유대인들의 성경을 바라보는 시각과 생활 관습, 문화 등 모든 것이 집대성되어 있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미시나를 생산해낸 타나임 시대가 끝나자 대략 그 AD 200년부터 500년에 이르기까지 아모라임이 활동합니다. 그 아모라임이 탈무드를 저술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무드는 쉽게 이해하자면 미시나에 대한 주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포로기 이후에 이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본토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 팔레스타인 탈무드가, 그리고 디아스포라 그룹에 의해서 바벨론 탈무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탈무드는 그 양이 있어서 바벨론 탈무드에 미치지 못해요. 그러나 그 심오한 내용과 간결성, 그리고 이 불가해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랍비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이 불가해석이라는 의미는 그 적절한 해석이 어려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탈무드는 그 방대한 양을 자랑함과 동시에 이해가 쉽도록 여러 가지 첨언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의미에서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또 훌륭한 자료도 여겨집니다. 그리고 동시대에 이들 아모라임에 의해서 성경 각 권의 그 직접적인 주석들이 쓰여져요. 근데 이 주석들을 가리켜 우리는 미드라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서를 제외한 나머지 성경 전권에 해당하는 주석서들이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또 이 책들은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의 근간을 이루는 또 기초적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급한 것들이 비교적 유대 전통에 충실해 그것을 지키려는 노력이 기초가 되어서 생산된 문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유대주의에 입각한 성경 해석 문헌들은 많아요. 문제는 우리가 성경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이들 문헌에 대한 연구가 도움이 되는가에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언급할 것은 이런 유대 문헌들의 또 다른 형성 과정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유대주의, 헬레니즘의 입장에 쓰여진 글들도 많습니다. 이들 역시 유대주의 연구의 한 축을 이뤄요. 왜냐하면 이들 랍비 문학의 어떤 전성기는 이 팔레스타인에서 헬레니즘의 그 영역을 넓혀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헬라어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은 대부분 이성과 초월적 계시의 어떤 틈새를 메우기 위한 것들이에요. 상당수의 작품들이 합리적이고 또 이성적인 또 성경을 해석을 또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드라시 주석서는 유대교 독립적인 토양에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이 미드라시가 쓰여질 당시에 이미 기독교는 로마와 헬레니즘 세계의 어떤 중심 종교로서 자리를 굳히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 사회는 기독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들 주석서 안에는 구약 해석의 차이점에 대한 기독교와의 논쟁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와 우리 기독교의 논쟁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의 성경 해석 또한 이런 유대교의 논쟁을 통해서 발전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논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거예요. 기독교나 유대교나. 그러니까 이런 논쟁은 중세기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교부들과 랍비들이 상호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부들은 치열하게 이 교리적 논쟁을 랍비들과 펼쳤어요. 또 이런 결과는 당연히 그들 글 속에 또 반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입장에서 유대주의 연구의 필요성과 도움의 당위성을 제고해 본다면 기독교 신학과 성경 해석의 역사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또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최근에 많은 학자들이 제롬이나 오리겐 글과 랍비 문학의 상관성을 연구해서 많은 연구 논문도 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유대주의 연구가 오늘날의 성경 해석 작업과 또 고대의 성경 해석 결과들을 묶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일반적으로 볼 때 그 19세기 이후 구약 성경의 연구는 역사 비평학의 근거를 뒀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성경 해석적 전통과 완전 단절되다시피 한 상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역사 비평학의 폐해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그러니까 성서 비평학이 그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성서 비평학은 구시대적 산물로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 한국에서는 이 성서 비평학이 뭐 특별한 것처럼 취급하고 또 진보주의 학자들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진보주의 신학교에서는 성서 비평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분, 이 성서 비평학이 자체 내 한계를 이 고고학적 발굴의 결과와 또 문학적 분석이 이런 현상을 좀 더욱 심화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신학계는 더 이상 이 비평학적 해석 작업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해석학적 대안을 찾기 위해 활발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언어학적 접근입니다. 실제로 이 어카디언이나 뭐 유가리틱 같은 고대 언어는 미국 신학교에서 고대 근동학을 공부하는 사람에겐 필수적입니다. 또 이 같은 언어 교육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강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고대 그 해석 전통과 접목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주의는 이 분야의 한 구석을 또 차지하고 있어요. 또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종의 가교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대의 어떤 유대주의 연구 결과 성경 해석에 미치는 예를 한 가지만 들어보면은 그 제이 볼트는 그 스위스의 바젤 대학의 구약학 교수입니다. 뭐 그분은 시편 연구에서 유명한 학자예요. 또 그분이 저술한 책에서 또 사회 문서와 랍비 문서가 갖는 비중이 시편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특히 각 시편의 예전적 기능을 밝히는 연구에 있어서 미시나가 갖고 있는 정보들을 신뢰성 있는 자료들로 인정했어요. 또 저작성의 문제에 있어서도 이 랍비 문서들의 언급을 아무런 주저함 없이 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학문적 현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학자들도 있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업이 해석학적 대안을 위한 작업이라고 할 때 한 가지 가능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는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유대주의 연구를 들여다보면 이 분야 역시 성수학의 다른 분야처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연구에서만큼은 유대인의 연구와 깊이가 있어요.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죠.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이 유대주의에 대해서 극소수의 사람만 관심이 있었을 뿐 그건 연구에 관여하지 않아요.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유대주의에 관심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성경 해석에 어떤 관련이 있으며 또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연구하는 학자들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현재 크게 그 세 가지 유대교 종파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교 정통주의 그룹들입니다. 이 그룹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미시나에 있는 종교적 규범과 또 생활 관습을 철저히 따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유대교 보수주의, 정통주의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보다 융통성 있는 그룹이에요. 그러나 이들 역시 혈통적인 유대인이나 개종자만을 그 이론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배타적이에요. 세 번째가 미국에서 가장 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그룹은 유니온이라고 불리우는 개혁 그룹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그대로 이행하기보다는 오늘날의 상황에 맞춰서 율법을 변하는 생명력을 지녔다는 또 신축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주의는 그야말로 유대주의의 어떤 혁신적 변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주의라는 고대 전통이 오늘날에 적응해서 살아남으려는 치열한 또 노력을 한 경주한 또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가 바로 이런 종파의 랍비들을 길러내는 교단 신학교 같은 곳입니다. 근데 이 학교에는 크게 두 개의 스쿨을 갖고 있는데 그들 중에서 라베닉 스쿨은 그 기독교 어떤 세미너리 같은 그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현지에서 그 히브리어 교육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에도 캠퍼스가 있습니다. 5년을 공부한 후에 랍비로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가 그레드 8 스쿨이에요. 이곳에 속한 학생들 9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구약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는 분야는 고대 근동학, 성서 해석사, 세모학 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을 제대로 뿌리부터 연구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서학을 깊이 공부할 때 이 언어에 대한 기초를 충실히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점인데 청년 때부터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라틴어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또 시간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연구에 대한 확고한 이해가 있어야 또 연구를 깊이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원어 프로그램에 의존하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럽기만 합니다. 물론 제가 이 구약 성경에 관련해서 유대인들의 그 성경 연구라는 주제를 나눴는데 특별히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강의를 마치겠습니다.